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 주간 또 사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주일날 우리가 서로 손잡고 축복하는 이것이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서부터 관계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는 시리즈를 계속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복을 받을 겁니다.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은 어찌 되는가 복을 조금 받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꾸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자꾸 기억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엄한 거 기억하시지 마시고 괜히 마음 자꾸 신경 쓰게 만드는 것들 기억하지 마시고 말씀 기억하는 일, 이거가 우리의 삶에 큰 복이고 또 은혜입니다. 자,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점점 세월이 갈수록 기억력이 감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력이 점점 줄어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기록을 하면 됩니다. 기억이 줄어드는 것을 뭐 탓할 거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니까. 기억이 점점 안 좋아지면 뭐 하면 된다고요? 기록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에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센스가 있는 분들은 알아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30여 분 동안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그래 너는 말해라 나는 듣고 흘려보내단다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시려나 하고 경청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시간에 경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썩 나가시다 보면 그 다음에 다 어떻게 되어가요? 썩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도록 말씀을 듣다가도 아하 이건 참 중요하다. 이건 좀 계속 기억해야겠다 하면 잊어버리시기 전에 주보 이면에다가 다만 몇 글자라도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거 적어두는 거에 내가 어디다 적어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자 한자 적어두는 과정 속에서 적지 않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을 겁니다. 자, 지난 주일날 관계가 행복하면 생활이 행복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그 어떤 조건이 다 좋아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주제는 연약한 것을 도우라.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약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에제르, 돕는 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돕는 자를 두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한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설계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기에 그 약점을 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바로 이것이 있을 때 관계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자기 약점에 대해서는 그토록 반대한 사람이 남의 약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몰차게 인색하다면 그런 관계가 좋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을 늘 도우시는 주님처럼 사람의 약점을 바라볼 때마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울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관계는 기술이다. 다시 한번 관계는 기술이다.
관계는 뭐라고요? 기술이에요. 기술. 이 기술을 믿음의 문제로 보면 실족할 수 있어요. 기술과 믿음의 문제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관계가 없을 때가 많아요. 기술은 기술이에요. 기술을 믿음의 문제로 여기시면 자꾸 오해가 생기고 실족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목사가 왜 그래?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장로가 왜 그래? 아니 저 사람 권사라면서 권사가 왜 저 모양이야?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그 직분하고는 상관없이 관계의 기술이 부족하면 관계가 부자연스럽고 또 갈등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직분에 관계없이 또 믿음에 상관없이 관계는 뭐라고요? 기술이에요. 기술. 관계는 기술이에요. 관계는 믿음의 문제보다는 기술의 문제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은 열심히 있어서 사람들이 믿음 좋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관계 속에서 트러블을 만들어낸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권사가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나 직분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는 뭐의 문제라고요? 기술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술의 문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술의 부족을 믿음의 문제로 생각하면 그러면 큰 오해가 생기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운전을 못하는 게 믿음이 없어서예요? 기술이 없어서예요? 기술이 없어서요. 운전을 못하는 사람 보고 뭐 목사가 운전도 못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들이 운전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운전 잘못하면요 목회하기 참 어려워요. 교단 신문에 목회자들을 청빙하는 광고가 있는데요. 그 광고 중에 조건이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 조건 중에 빠지지 않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일종 보통면허 소지자. 아이고. 그런 면허증 없으면 목사로 청빙받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까? 기술의 문제입니까? 기술의 문제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운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없다고 해서 운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자꾸 믿음의 문제로 바라보시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관계는 기술의 문제다. 지금 계속 제가 되풀이하죠? 관계는 무슨 문제다? 기술의 문제다. 자, 둘째. 따라해보세요. 기술은 배우면 해결된다. 자, 기술은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배우면 해결돼요. 운전은 배우면 해결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진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아이고 난 못하겠다 하고 그만두면 그 사람은 기술을 익힐 수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해봐서 안 돼도 세 번, 네 번 해보고 5, 6번, 10번, 100번 하다 보면 기술이 늘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운 대로 또 실천하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해보고 자꾸 해보고 그러다 보면 관계의 기술이 늘어납니다. 요즘에 운전면허 따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 어렵냐면 기능시험 중에 T코스가
한동안 없다가 다시 생겼대요. 옛날에는 S자, T자 다 했는데 어느 때 한동안 계속해서 T코스가 운전시험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T코스가 다시 부활했대요. 그러면서 운전면허 따기도 어려워지고 T코스를 또 연습해야 되니까 연습 시간도 많아져서 학원비도 더 올랐대요. 자, 그런데 T코스 처음 배우는 사람은 매우 힘들지만 운전의 기술이 숙달되고 익숙해진 사람은 T코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T코스를 익혀가는 과정에서는 면허 학원에 가서 T코스 배울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강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요렇게 2번 푸시고요. 요렇게 3번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요렇게 한 번을 풀어서 요렇게 나가시면 돼요. 요렇게 강사가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면, 그 공식대로 하면 그러면 무난하게 T코스도 통과한단 말이에요. 관계의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을 가르쳐주는 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하면 관계가 늘어나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술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중요한 교육으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이 지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기술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 뭡니까? 잠언이죠. 또 전도서, 바로 이런 것들이 지혜문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잠언에서 나오는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지혜 그러면 wisdo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지혜라고 하는 이 번역을 wisdom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 이 wisdom이라고 하는 번역 대신에 지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때 자주 사용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킬이에요. 스킬. 제가 주보 3면에다가 성경 번역들을 쓰다가 맨 밑에다가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을 써놓았습니다. 한번 주보 3면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갈아야죠.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많이 들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철 연장이 무디어져 있으면 나를 갈아야 이게 잘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여부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직분의 문제랑 상관없단 말이에요. 철 연장이 무디어지면 나를 가는 게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영어 성경 NIV라는 버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무슨 단어로 번역하냐면 스킬. 이 스킬은, 기술은 성공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관계는 뭐라고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술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성경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신약의 황금률 이렇게 말합니다.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황금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서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또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모든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니라 라는 얘기는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는 아직 신약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성경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 전체를 일컬어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지혜요, 이것이 기술입니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남을 잘 대접하세요 하고 얘기해보세요. 뒤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합시다. 남을 잘 대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러시지 마시고 남을 잘 어떻게 하자고요? 대접하자. 이게 관계 행복을 위한 중요한 오늘 두 번째 시간의 주제입니다. 남을 잘 대접하자. 그럼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아져. 대접을 잘하는 사람 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대접이 인색하니까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관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대접에서 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해라?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황금 같은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대접하는 게 좋을까?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첫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말로 대접하라. 다시 한번 말로 대접하라. 옛날 분들은 또 말로 대접하라 그리고 말술을 사주는 건가? 말로 마신다 그러니까 이 말로 대접하라. 우리의 입으로 하는 이 말로 대접하라. 자, 립 서비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속담에도 이런 속담 많죠. 말에 대한 속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요. 자, 천냥빚도 뭘로 갚아요? 말로 갚는다. 결국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맺는 거냐면 말로 맺어요. 그러니 말로 대접하기를 후하게 하면, 잘 대접하면, 그러면 잘 나도 대접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맵시라는 말이 있죠? 이 맵시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 이게 맵시예요. 자, 그런데 말에도 맵시가 있어요. 말에도 맵시가 있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혹은 동대문 시장에서 아주 저렴한 옷을 사 입었는데도 그 참 지혜로운 사람은 맵시 있게 이걸 잘 맞춰 입다 보니까 옷 가격은 이거 뭐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참 고급스럽게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맵시 입게 입을 줄 아는 센스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스킬,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서 명품 옷을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도 허이고 촌스럽기 그지없어요. 이 사람은 맵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옷 모양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도 마찬가지. 맵시 있는 말이 있어요. 말에도 맵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같은 말인데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반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속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심지어는 화나게 만드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말이에요. 이 사람 왜 그래요? 말에 맵시가 없어서 그래요. 맵시가 없는 것은 믿음의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직분의 문제랑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기술이에요. 이건 센스예요. 말에도 뭐가 있다고요? 맵시가 있다고요. 맵시 있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의도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말에 맵시가 없었어요. 말에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이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여기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우리는 관계를 맺는 건데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과 많이 힘들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말 맵시를 내가 잘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에 맵시가 없는 사람이지 악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에 맵시가 없어서 반복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상대방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사람들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에 맵시가 없는 건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저건 맵시 문제가 아니야. 저건 분명히 의도가 있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운전을 계속 못하는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 깨도 운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계속 못한다고 저 사람 의도가 있어. 일부러 운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실 수도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부목사 중에 어떤 부목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야 되게 되면 이제 부목사가 운전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힘드실 수 있으니까. 운전대를 잘 내주시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가서 또 무슨 일을 하셔야 되고 막 결혼식을 가거나 막 이렇게 되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부목사들에게 운전을 하라. 그럴 때는 목사님도 운전대를 넘겨줘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목사 한 사람은 그럴 때 운전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운전을 거칠게 해. 요놈이. 그 운전을 몇 번 거칠게 하고 나면 목사님이 그냥만한테 운전대를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겨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약간 거칠게 하고서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어, 형. 이렇게 말하는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에게 어떤 악한 의도가 있기보다는 기술이 부족해서 말에 맵시가 없어서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맵시 없게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맵시 있는 말을 배우셔야 해요. 말에 맵시가 있도록 노력하셔야 해요. 똑같은 말을 좀 맵시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농담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농담이 맵시를 깎아먹을 수 있어요. 액세서리라고 착용을 했는데 액세서리가 자기가 입은 옷하고는 영 밸런스가 안 맞아. 그럼 그 액세서리는 아나니만 못해. 농담이 그렇습니다. 친하다는 마음 때문에 농담을 한마디 건네는데 농담이 고급스러운 유머가 됩니다만 농담이 맵시가 없으면 그러면 이건 참 상대방 언짢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나니만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는 스킬이고 이 스킬은 기술 꼭 배워야 되는데 이걸 자꾸 배우고 익혀야만 늘어나는 거예요. 말에 맵시가 있도록 늘 노력하시고 또 이걸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대접, 무슨 대접을 하라고요? 말 대접하자는 거죠. 좋은 말로, 맵시 있는 말로, 같은 내용도 그 사람 듣기에 참 편안하게 말할 줄 아는 말의 맵시야말로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대접이 될 수 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둘째로 따라해 보십시오. 얼굴로 대접하자. 다시 한번 얼굴로 대접하자. 자,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자, 이제 얼굴로 대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보세요.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기술을 배우려면. 자, 얼굴을 보시고 환하게 웃어줘 보세요. 자, 보라는 대로 또 안 보면 이게 또 기술을 못 익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지은 얼굴 표정이요, 기가 막힌 표정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표정을 맵시 있게 잘 짓는지 몰라요. 뒤에 있는 분에게, 앞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지금 그 표정을. 자, 한번 웃어주세요. 자, 시작. 스마일. 스마일. 아이고. 앞에서 카메라 가지고 이걸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찍어가지고 여러분 각자 얼굴을 딱 이렇게 따가지고 요거 다 인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표정대로만 얼굴 대접하세요. 이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시간에 한번 보여드린 거 있었죠. 제가 오죽하면 제 얼굴도 좀 따뜻하기보다는 좀 차갑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제 어머니가 이렇게 낳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해야지. 오죽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방법을 찾다 보니 제가 한때 드린 적 있죠? 수요 예배 때인가요? 마우스 피스가 있어요. 그거 팔아요. 입에다 끼우면 이렇게 되는 거. 제가 그 집에다 놓고 오늘 깜빡 잊고 못 갖고 왔어요. 이걸 입에다 이렇게 딱 끼우면 이 입꼬리가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어요. 그죠? 오죽하면, 왜냐하면 사람이 이 입꼬리가 조금만 한 5mm 정도만 올라가면요, 사람의 얼굴이 달라져요. 성형수술 몇 천만 원 들여서 몇 백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성형수술 입꼬리 해놓고 입꼬리가 맨날 내려가 있으면 이건 꽝이에요. 성형수술을 안 해도 바탕은 조금 거시기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면 어떻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얼굴 대접이에요. 얼굴 대접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미소는 돈도 들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대접이에요. 그런데 뭘 그렇게 세상 근심 걱정은 다 나만 있는 듯 그저 얼굴에다 그냥 5만 가지 상을 다 쓰고 그걸 뭘 또 자랑스럽게 맨날 치들고서 내 얼굴 보소 하면서 자랑하던 말이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얼굴 보느라고 여러분들 애쓰십니다. 죄송합니다. 노력 더 많이 하겠습니다. 얼굴로 대접하자 말이에요. 따뜻한 미소로. 이게 귀한 대접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게 대접이에요. 바라봐주는 거예요. 얼굴 보다가 외면하면 대접이에요? 푸대접이에요? 푸대접. 사람 만나놓고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으면 대접이에요? 푸대접이에요? 푸대접이에요. 요즘 사람들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 쳐다도 안 봐. 그 딴 데 보면서 얘기해. 이건 푸대접이에요. 이건 센스가 없는 거고 스킬,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바라봐주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가 아니더라도 항상 사람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바라봐주면요, 그 사람은 참 스킬, 지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라봐줘야 돼. 뭐 평소에는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설교 시간 내내 성경만 보고 있어. 바라봐주란 말이에요. 바라봐주란 말이에요. 바라봐주면 제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설교를 죽을 준비했다가도 이 죽이 잘 받아야 된다. 그러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관계의 행복은요, 얼굴 대접을 잘하면 돼요. 미소 띈 얼굴로 바라봐주는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얼굴 휙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굴 대접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푸대접이에요. 그러니 얼굴 외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불편해도 얼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라봐주는 거예요. 아니 뭐 자기 속 다 들으면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들은 스킬이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해도요,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환하게 웃으면서 바라봐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관계는 나중에 기도 나가서 그냥 막 온갖 욕을 다 하더라도 앞에서는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지혜예요. 이게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대접을 잘 해주는 게 이게 관계의 행복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무슨 대접 잘하자고요? 얼굴 대접 잘하자고요. 한국 사람들은 참 쑥기가 없어요. 쑥스러움을 많이 타요. 사람들 바라보는 거 잘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못 바라본단 말이에요. 안 바라본다기보다는 못 바라봐. 쑥스러워서 말이에요. 쑥스러워서. 누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조차도 불편해.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라보는 것도 따뜻하게 바라보고 누가 날 바라봐도 따뜻하게 바라본다고 여겨야 돼요. 아니, 누가 바라만 봐도 째려본다고 그러면 어떡해. 바라도 못 봐. 난 따뜻하게 바라봤는데 왜 째려봐? 아이고,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 그냥 바라보면 저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구나, 얼굴 대접해 주는구나, 그 사람의 얼굴로 날 대접해 주는구나, 이렇게 여기면 되는 것을 째려본다.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 제사마다, 예배마다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예배 시간마다 목사가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으로 축복을 해줬거든요. 이것이 구약의 축복 기도문이에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축복 기도문 속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시대 내내 제사장들이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축복 기도문이에요. 여기에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 백성을 향해서 드사 그 얼굴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니 가장 귀한 대접은 얼굴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따뜻한 시선으로 미소를 머금고 바라봐 주는 것, 이게 귀한 대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관계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배우고 익혀야 할 그러한 기술이 바로 얼굴을 잘 대접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손으로 대접하자. 다시 한번, 손으로 대접하자. 뭘로 대접하자고요? 손으로 대접하자. 손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설교 듣기 전에 뭐 해요?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면서 지금 무슨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손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손을 꽉 잡아주는 거죠. 축복을 위해서 손 잡아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주일날 목사 설교 듣기 전에 요 시간 외에는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사람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맨날 밥그릇이나 만지지, 따뜻한 사람의 손을 한 번도 만지지 못하고 산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사실 그래요. 일주일 내내 36.5도의 따뜻한 사람의 손을
만질 기회가 없어요. 부부로 살면 부부 손 만져요? 이거 안 그런 부부 많습니다. 그러니 이 손대접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1년 12달 하는 거 외에는 단 한 번도 손잡을 일이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따뜻하게 잡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대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대접합시다, 이제. 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손 대접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축복합니다. 손 한번 잡으시고. 손 한번 잡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을 대접하셔요. 자꾸 대접하시죠. 다른 걸로 대접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손으로 자꾸 대접해요. 한 주간 잘 있었어.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세요. 손 한번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접이란 말이에요. 이 대접이 돈 들어가요? 아니면 정말로 이게 어려워요? 아니에요. 머리를 써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닌데 이 대접을 잘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다고 느끼냐면 참 따뜻한 사람이다. 그러면 관계가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이 손대접이 뭐길래 도대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이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원하라고 인생 살아가면서 내 손 이거 달아 없어지면 어때요? 이거 녹수로 없어지지 말고 달아 없어지자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손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손인사뿐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손으로 하는 건데 이 손으로 봉사하는 일,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는 일, 누가 무거운 거 있으면 들어다 주고 누가 무슨 일 하면 내가 좀 대신할게 하고 내 손으로 다 좀 내 손 빌려주고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유 손 좀 빌려줘 그러지 않습니까? 손 좀 빌려줘라는 말이 뭡니까? 도와줘 그런 말이죠. 자꾸 손을 빌려줄 줄 아는 누군가를 도와줄 줄 아는 거 이게 대접이에요. 이 손대접을 잘하면 그러면 관계가 매우 좋아져요. 행복해져요. 오늘날 사람들이 매우 이기적이에요. 손대접 안 해요. 나도 도움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이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원리가 설계 자체가 도움 받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첫째는 무슨 대접 잘하자고 그랬어요? 말 대접 잘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얼굴 대접 잘하고 세 번째는요? 손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곳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서 이거 외우시는 분도 많아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손 대접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어떻게 하냐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손대접하신단 말이에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관계가 행복해지려면 관계는 기술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만 이 구약성경 전체의 황금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어떤 대접하는 게 좋을까? 말로 대접하고 얼굴로 대접하고 손으로 대접할 줄 아는
그러한 스킬, 지혜가 있는 사람 되셔서 우리의 관계가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으니 관계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관계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관계는 기술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익히고 또 익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운 관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다리를 놓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다리를 대신하여 벽을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